할렐루야. 이틀 후면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만 27주년 되는 날입니다. 1997년 1월 16일 그때 이랬었지 하는 장면을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때는 참 설렘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그 말씀 듣고 개척이 시작된 거죠. 연고지도 없습니다. 이체 땅을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개척을 하자고 멤버가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제가 사랑교회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는데 옥 목사님이 함께 더 사역을 하자라고 저에게 손을 내미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주가 주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징조는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못해. 그런데 현재적인 상황은 제가 굉장히 안정된 복지 안에서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례 240만 원, 2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개척을 한다. 그러게요. 당신은 누구나 다 개척이 안 된다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 개척 안 된다. 그때도 교회 개척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자, 제가 가지고 있는 참 선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종의 의식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제 주인입니다.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앞뒤 안 데리고 순종하는 것이 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늘 저에게 말을 해요. 당신은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하는 나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 말 한마디 듣고자 지금까지 40올해 5년 차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27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봤더니 스크랩북에 이렇게 처음 전도지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놀라운 영적 부흥. 개척 10개월 만에 작년 등록교인이 153명.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주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창간 신문을 발견했어요. 그때 보니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이쪽에 그려졌어요. 그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97년 1월 달 장년부 22명, 2월 달 31명, 3월 달 47명, 4월 달 62명, 5월 달 79명, 6월 달 83명, 7월 달 94명, 8월 달 120명, 9월 달 134명, 10월 달 147명, 11월 달 155명, 12월 달 172명, 개척한 지 1년 되는 1월 달 193명, 2월 달 210명, 3월 달 232명, 4월 5일 신문 발행할 때 238명. 놀라운 일입니다. 아파트가 세워진 도시교회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이천 땅, 이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 말을 순종했더니 주님이 몸된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정말 주께 사랑받는 주사랑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려다가 포기를 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주가 일방적인 역사를 했는데 학문적으로 네가 접근을 해서 그것을 프로포절 논문을 써서 제시한다? 저는 이것이 혹이라도 그 논문 속에 정한민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드러날 수 있을까 봐 안 썼습니다, 논문을. 그래서 제가 박사 과정은 끝났으나 논문을 안 쓰면 수료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역사를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박사학위 디그리를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 성격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불편하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꿈꿨던 하나의 이상은 뭐냐면 다툼이 없는 교회, 분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이 분쟁과 다툼만 안 해도 자연적인 성장할 수 있는 한국 교회 구조입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주는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교회 안에 분쟁이 줄었대요. 왜 줄었냐? 모이지 못하니까. 모였다면 쌈박질하는 교회가 못 모이니까 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에요. 슬픈 유익이죠.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속에 목사가 끼고 사탄의 역사 속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끼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분쟁 없는 교회를 개척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오늘 말씀에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의 정신을 도출한 것이 주사랑교회 한 정신 써있죠? 여러분 현수막 보시면 있죠? 현수막은 저게 그냥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철학과 방향을 정하고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인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주사랑 우리가 한 가족으로 5대 정신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여러분 이 5대 정신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이것이 근거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약 60만 명이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상업과 그리고 교통에 물론 이 철학적인 하나의 발달로 아주 사변적인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주후 50년경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대부분은 이방인들로 주로 서민층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모였습니다. 서민들이 모였는데 사변적이에요. 말이 화려해요. 철학적인 바탕을 통해서 아주 지식적으로 쩍쩍거리는데 이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만들어요. 한마디 말하면 이 교회는 말이 많은 교회예요. 왜 말이 많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 지역성에서 이렇게 언어적인 사변적인 것들이 강해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철학을 사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 언변 대단하다. 너희들이 아주 말 잘하는데 아주 지식이 풍부해. 기가 막힌 말 잘하네. 이게 그 교회를 향한 진단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언변은 있는데 제대로 공부한 철학자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주로 교회 구성원들의 이 고린도 교회가 60만 명 사는데 60만 가운데 종의 신분인자가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종의 신분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은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면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장 5절을 넘어서 1장 26절 28절 1장 26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줘요. 너희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 많지 않아. 너희들이 사회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종들이 도시 지역을 60만까지 40만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최소한 이렇게 따져보면 한 80% 이상이 종들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종들이 뭔 배움이 있겠어요? 지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주인들이 하는 사변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야. 들어서 교회 와서 그 갖춰지거나 정립된 관과 철학이 아닌 그냥 들은 풍월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면에서 신분과 억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보인다만 보통 교회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제대로 배운 사람이 마이크 잡는 거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제 신분을 갖추고 위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서 마이크 안 잡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알아요. 깨달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마이크 잡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사회적으로 별로 내놓을 것이 없어.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교회 오면 오래 다녔다, 직분이 있다, 이걸 가지고 마이크 잡아. 교회 안에서는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종처럼 사회적으로 문벌과 갖춰진 바 약한 사람의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 특성은 이게 꽁 잡는 게 매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에 큰 소리 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의 분쟁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이 굉장히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지도자 중심으로 네 파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왜 파가 생기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이전에 나는 죽어지고 새 사람과 새 신분으로 하나님 사람을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진정한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자기를 죽여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세례받는 데 진정한 근거잖아요. 그런데 받기는 세례 교인인데 살기는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안 사는 거예요. 아주 모순이죠. 그러면서 이들 안에 분쟁이 납니다. 거기 보니까 바울파가 있었대요. 이 바울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 담임은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전에 전임자의 하나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만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 멤버예요. 토박이에요, 토박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하나 뭐냐면 토박이에요. 개척 멤버.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교회 역사가 됐고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이것 때문에 마치 새로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따돌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이 있고 그 안에서 뭡니까? 아주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직분을 먼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참 주산교회는 좋습니다.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사 가정만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 가정만 내가 개척 목사야 이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립했던 멤버, 그다음 초창기 했던 멤버 제가 일부 때 봤더니 몇 명 안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이동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미니멈 1000명은 넘을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해서 파송한 사람이 4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유동적인 흐름 없다면 이 교회는 정말 많은 숫자가 모여서 이게 세워질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했던 초창기 멤버가 몇 명? 자, 손들어 봅시다. 자,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7년 차인데 27년 차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자랑스럽게 손들어 보세요. 네. 한 사람은 없네. 그러면 깎아주겠습니다. 25년 차까지. 자, 25년 되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 두 분, 셋, 네, 다섯. 오케이. 이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교회 한 300여 명 가운데 지금 많아야 내가 보기에는 한 15% 될 거예요. 15%.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기점이냐. 그래서 그 정도로 교회가 안 되셔서 저희 교회 처음 장로님 세운 데가 19년 만입니다. 왜 19년 만에 세울 수밖에 없냐면 그만큼 유동적인 인구가 많아서 사람과 함께 철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저희 교회는 텃세가 없는 거예요. 텃세가.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파가 있었네. 이 아볼로파는 지도자 아볼로가 아주 지식인입니다. 아주 똑소리 납니다. 지성인이자 운변가였습니다.
아주 학식이 박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지식층들이 또한 몰려들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주사랑교회 초창기 때는 그랬습니다. 초창기 때 저희 교회는 학벌이 대부분 대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천 땅에 어떤 소문이냐면 주사랑교회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잘못된 그런 루머가 돌 만큼 그때는 약사, 교수, 현대에서 임원들 주로 멤버들이 그 당시에 아주 쟁쟁했습니다. 아주 쟁쟁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다음에 아볼로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모인 곳에 문제점이 뭡니까? 이 지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인 신자들을 가볍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감격하고 막 영적으로 뜨겁고 이런 것들의 수용성이 약합니다. 아유 천박해. 무슨 찬양을 그렇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불러? 좀 조용조용히 하지. 뭐 기도를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이 기먹었나? 뭐 이런 차원에서 지식층들이 가지고 있는 터부시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런 역사에 대한 거부가 있는데 아볼로파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지금 그들이 헬라권 문화 속에 있어요. 이제 고린도 지역은 헬라권 문화 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랍식의 베드로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란 말 대신에 이 히브리의 언어인 이 아람어의 이름의 성격인 게바 이름을 굳이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게바 이름을 붙잡고 여전히 그 속으로 사람이 모인 거야. 이름하여 보수적인 그룹이죠. 보수적인 그룹. 그래서 이 보수주의 사람들은 이 경건운동을 아주 싫어합니다. 금욕주의, 우리 식으로 말하는 이 기도원파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보수주의는 뭡니까? 이 열린 마음이 없는 거야. 굉장히 좁지요. 독선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 그리스도파가 생겨납니다. 왜 그리스도가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뭐 보니까 바울, 아볼로, 또 게바 이것저것 파가 많아. 그때 누가 생기냐면 에이 나는 아무 파에도 안 속해. 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파가 생겨난 겁니다. 자, 이렇게 파가 나눠져서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수시로 분쟁이 많은 거였어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10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제발 너희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제든지 교회는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같은 정신으로 나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아니라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척 때부터 이걸 저는 안 거예요. 그래서 주사랑교회는 한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5대 정신을 제가 주창을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면으로 제가 훈련도 시키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주사랑교회 한 정신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다 합시다. 같은 말을 하자.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시작. 동일한 의견이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말을 하게 되므로 우리는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같은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일과 사안에 있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철저한 기준은 뭐냐면 같음은 회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기질과 성격은 인정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이 기준입니다. 여기는 목회자의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방향을 끌고 가는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집단이에요. 교주예요. 그건 사교 집단이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하는 바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거죠. 알아듣게 말한다면 목회자가 모든 방향성에서 성경적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목회 방향과 철학과 전략을 세워 그리고 이것들을 함께 가자고 선포할 때 그때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면 저 바가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위배가 안 돼. 그러면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면 여기 함께 소통을 통해서 공유한 다음에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럼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왜? 같은 말을 할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다르면요 진행을 안 되는 거야. 시간상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제가 교회 27년 하면서 왜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땅을 구매하고 교회를 건축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 친 게 아니에요. 땅을 구매하라고 할 때 저한테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목사님 왜 땅 사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고 남전도회를 동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생각에 그게 맞지 않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되어졌다면 주의 역사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평신도들은 늘 긴장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가르침, 기초 위에서 하는 방향성, 철학 이것은 공감해야 돼요. 왜요? 교회를 지도자만큼 기도하고 이 교회를 끌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성도를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안테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 꽂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의 방향과 철학이 성경적 하나님 뜻이란다면 교인들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 몇 명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있었다는. 여러분, 그 원망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 태클을 걸 때 갈 수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은 말을 하도록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을 품자.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것은 시작.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동일한 생각, 감정,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처지에서 같은 관점과 같은 목적을 두고 함께 나가는 것,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공감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지도자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안다 하더라도 이게 공감성이 필요하죠. 함께 공감성이 필요해요.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주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감성을 가지고 함께 동의할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은 그러니까 동의, 협력, 연대,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상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주의 위대한 역사가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은 같은 뜻을 품는 겁니다. 함께 봅시다. 같은 뜻을 품자. 같은 뜻을 품자. 자, 같은 뜻을 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정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협력하는 이루어가는 것이다. 같은 뜻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 뜻을 정하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돼.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의 실수가 뭐냐면 이게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악수를 둬. 목회자가 뭐 한다 그러는데 맨날 엉뚱한 짓 하고 있어. 그러면 역사가 열매가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것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목회할 때에 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해. 그런데 그렇게 따라갔더니 엉뚱한 결과가 나와. 그러면 그 리더십이 살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이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같은 뜻을 품고 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주사랑교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비전을 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비전을 품자.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5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류 구원이에요.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꿈이자 비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땅에 공의와 의로움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과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된 세계의 회복과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위해서 사실 저는 주사랑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사랑교회가 이천 땅에 3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사랑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싶었던 그 기대가 있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사랑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과는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교회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열매를 보자는 것이죠. 이 같은 열매가 뭐냐면 주사랑교회 4대 미션이에요.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결국 뭘 이루고자 교회가 세워졌느냐. 자, 여러분 보시고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월드비전 111을 이루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지역사회를 깨우고 함께하는 공동체, 지역 민족 세계 보고만을 마무리하는 공동체. 이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품어서 결과를 뭐 내냐?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해서 어떤 사람을 드러내고 주님께 명성을 내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4대 미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람을 세우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7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저는 상당히 제 마음에 이제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식이냐면 이 주사랑교회 역사가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왔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가 시대적 상황이 바뀌어졌고 모든 여건들이 어려워졌다고 사회적 환경적인 분석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목회자로서 저 개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로 인하여 중단되거나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기 퇴임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조기 퇴임은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가 중단되어서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오직 모든 사람이 이 말에 공감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목회자의 양심과 신앙과 지도자로서 가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운 거예요, 마음을. 제 위치를 내려놓은 거고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권익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이 현재 환경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 헌법적으로 만 70세 계속적인 연장이 나옵니다. 73세, 75세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뭐 개교의 교단에 따라서는 이미 75세, 85세 이미 개척한 설립 목사는 종신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시대가 바뀌어지면 빨리빨리 은퇴하고 젊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물결 맞게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 반대합니다. 총회하면 저는 늘 반대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여러 남성들 기억하세요? 이게 만약 직업으로 봅시다. 직업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기 은퇴는 뭡니까?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 선 용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조기 퇴임을 마음에 품고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무명의 목사입니다. 이 무명의 목사가 조기 퇴임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목사들은 65세에 은퇴하신 분들도 없지 않았어요. 퇴임을 해요.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 목회 교회 바운더리 아래에서 목양은 그만두지만 또 다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교회 같은 경우는 그분이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임에서. 근데 그분은 교회 사역은 내려놓지만은 단일 기도회하고 학교의 운영은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사역이 많은 데서 한쪽을 내려놓고 한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퇴임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보세요. 저는 무명의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 대형교회 목사가 퇴임한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여론이 그 사람한테 라이트가 비춰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지다, 역시 다르다, 존경스럽다. 제가 조기 퇴임할 때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훌륭해 보입니까? 멋져 보입니까? 뭐가 달라 보입니까? 존경스럽습니까?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왜 그래, 목사님이? 혼자 뭐 잘난 척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와 같은 무명의 목사가 조기 퇴임? 이거 표도 안 납니다. 저 그만두면 할 거 없습니다.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기 퇴임의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 목적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건강하게, 더 활기 있게, 더 젊고 건강하고 생명 역사가 이루어가도록 하자는 하는 모든 사람이 그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제게 그런 부담을 줘서 목회는 직업이 아니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퇴임하면 뭐하냐? 평생 안 해본 평신도 할 겁니다. 평신도 같은 목사. 그래서 저는 주사랑교회 필요하다면 저는 주사랑교회 운전도 할 것이고요, 청소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웃사랑 선교팀에 참여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제가 이제는 수시로 이제 설봉산을 다닐 겁니다. 다니면 그 뒤에 뒤에 백에는 전도지가 아마 들려 있을 거예요. 주사랑교회 전도지 주보가 있을 겁니다. 전도지 나눌 것이고, 쉬다가 옆에 사람 있으면 개인 전도 할 것입니다. 버스킹 전도에 참여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무명의 평신도 같은 목사로 살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후임에게 넘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퇴임 목사가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상교회에 있다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저는 권위적인 목사가 아닙니다. 대대가 대접받는데 익숙한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퇴임을 했다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권한을 정권을 이양 못해서 관여하거나 어떤 것들을 만사에 진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제넘게 월권을 하거나 인사, 재정, 행정적인 면에서 간섭이 없을 겁니다. 제가 퇴임하면 만 49년 6개월 반세기를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17살 때 목사의 길을 왔고 그 무거운 멍에를 치고 제가 50년 가까이를 살아온 선생입니다. 제가 더 이상 뭘 더 하겠다고 무슨 권한을 행사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만큼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파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쩌면 장소적인 면에서도 여기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면 저는 뜻밖의 일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은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저는 주 앞에 서는 것이 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왜 창립주일에 이 이야기를 하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후임에게 이것을 넘겨줘야 합니다. 근데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그것은 교회 구조가 이 설립 목사, 개척 목사한테는 그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이 오면 구조가 틀이 바뀌어집니다. 이미 성도들은
기존 성도들이고 후임자는 청빙에 옵니다. 그러면 마치 시집살이차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람들이 바른 정신으로 바른 신앙으로 갖추지 않으면 이제 후임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알았기에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후임자를 하려면 최소 150명 정도는 올 겁니다. 부채 없지요? 이런 교회 안정되게 누가 안 오겠습니까? 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후임을 뽑기 위해서 설교를 시켜봅니다. 그럼 최소한 5명 정도는 추려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5명 설교자 가운데 패가 갈라집니다. A파, B파, C파, D파, E파로.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후임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주 악합니다. 청빙위원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분들이 사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후임자한테, 목사님 여기 교회 오시는데 제가 일조했어요. 아무개 누구 장로는요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신 거예요? 밥 사세요? 이러면 안 할 것 같죠? 그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시스템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저는 알았기에 이걸 제가 원천 생각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목회를 퇴임을 한 2년 후에는 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정말 처음이었던 다툼과 분쟁이 없는 교회로 갈 것인가. 여기에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문제가 아닌데 성도들이 이 한 정신으로 갖추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 태반이 종들인데 이들이 교회 와서 그런 권한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올해나 내년에는 좀 설교가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좀 더 강한 교육적으로 하면 설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때에 이것이 균형을 잡고 철학을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같은 주산교회의 멤버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대 정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자. 같은 열매를 자, 맺자. 이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이루어질 때 이 정신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이 정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교제성이 떨어져.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개입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한 정신으로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겁니다. 너희 안에 교회가 분쟁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적인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이란다면 함께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